유명한 인도가 하나님 목사님의 손가발을 붙잡아 주시고 웃긴 생각을 너무 미안해. 너무 이렇게 감동이 붙잡아주시고 그 의미가 아니죠. 이게 이렇게 해서 진짜 이렇게 정말 내 손가발을 사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마이크 안에서도 들리죠? 네. 그냥 합시다. 이 조절이 잘 안 돼갖고 제가 원래 마이크 때가 있으면 좋은데 조절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더 잘 안 들려요 제 목소리가. 어제도 하고 나니까 의외로 힘들더라고 몸이. 그래서 이 정도는 들리죠? 네. 주의를 기울이면 다 들리니까 안 들리면 또 앞으로 좀 나오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제가 좀 편안한 가운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읽을까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삭개오 잘하시는 삭개오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1절부터 지금 10절까지 됐죠?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돌아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어제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만남에 대한 예수와 어떤 그 당시 인물이 이게 만남으로 만나기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많이 오늘 말씀해 보여주죠. 특별히 오늘 삭개오는 세리였고 그 당시에 세리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로마 당국을 향해 유대인 민족으로부터 세금을 걷는데 자기 몫을 챙겨야 되니까 세리마다 이게 챙기는 분량이 좀 달랐던 거예요. 악독한 사람은 더 많이 걷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 걸 챙기고 로마 당국에게 세금을 바치니까 민족들 유대 민족들 입장에서는 약간 우리나라의 약간 옛날 친일처럼 보일 수도 있고 배신자처럼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민족의 혼란기 속에서 악독같이 정말 세리로서 돈을 모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인생의 목적이었던 이 삭개오라는 존재가 예수께서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을까요? 뭔가 삭개오가 자기 어떤 돈으로만 만족할 수 없었다 싶고 그래서 그 다 큰 어른이 말도 안 되는 그 작은 나무에 올라가는 걸 보고 싶었고 그 모습에 예수께서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는지 진하게 만나시려고 오늘 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같이 있자 좀 밤새 얘기하자. 그러고 나서 갑자기 본문은 예수님과 삭개오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삭개오가 한번 따라해볼래요? 만남의 감각, 관계의 감각. 삭개오는 돈을 벌고 그 돈을 벌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소유의 반을 베풀겠다. 되게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거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 입장에서는 가난한 이웃들이 없었어요. 안 보였던 거죠. 근데 예수를 만남으로 그 가난한 이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만남의 감각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될 역할이 있구나. 그리고 혹시 내가 돈을 누군가로부터 불이한 방식으로 뺏었으면 4배를 갚게 돼. 4배는 구약에서 회개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회개. 누가 도둑질했을 때 4배로 보상하라 이런 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또 누군가를 어떻게 만나며 살아갈지에 대한 감각들이 생겨나는 거. 사실 우리 좀 이런 표현, 저도 삭개오였죠. 나만의 생존만을 위해 살고, 목사님이 세리였다 이건 아니지만, 저도 사실 뭐 옆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IBF 하면서 어떻게 저 선배들은 가끔 저는 그 당시 IBF 선배들에게 늘 미스테리한 질문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 있을 것 같아요. 선배들 어떻게 저 사람은 리더가 됐지 이럴 수 있고 어떻게 저 사람이 리더지? 이렇게 처음에 그럴 수 있어요. 별로 이렇게 탁월해 보이지도 않고 특출나게 보이지도 않은데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갑자기 아 역시 리더구나. 이게 뭐냐면 자기 생존만 왜 쓱 이래가지고 자기의 생존만을 챙기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나를 돌봐. 아니 자기를 챙기기도 바쁠 것 같은데 어떻게 또 나를 돌보지? 사실 그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요. 따라합시다. 여유, 공간, 관계의 품이 생기는 거죠. 내 품 안에 좀 쉬어 이러고 있죠. 가만히 보면 이렇게 대단히 쉼이 안 될 것도 같고 좀 저 사람도 불안해 보이지만 근데 그 품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갈 수 있는 관계가 생겨나고 그런 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내내 말씀했던 인간은 만나는 존재라는 말씀이 삭개오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삭개오를 향해 그 당시 사람들이 막 죄인, 나쁜 놈 이런 취급했지만 예수는 바로 삭개오의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 본질을 뒀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찾으러 온 것이다 라고 예수는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오늘 이 삭개오 본문을 수시로 언급할 텐데 오늘은 강의안을 좀 드렸어요. 강의안 좀 앙증맞아야죠. 노안이 찾아온 나는 잘 안 보여. 아직까지 노안은 아니지만 사실 제가 이제 성경과 제가 너무 충격받아. 어떻게 몇 포인트예요? 놀라운 것 같아요. 난 근데 A4 한 장은 쓸 줄 알았는데 만 페이지를 쓰셔서 놀라워요. 앞뒤로 보니까 브라보. 그래서 이제 잠깐 보시면 제가 어제 보니까 이게 막 해온 거는 많은데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어서 좀 전체 좀 강의안적인 걸 다 못 써요. 이걸.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제가 부지런히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한번 설명할 텐데 이걸 좀 빨리 좀 설명하고 그렇다고 뭐 하나하나 뭐 건너뛴다는 건 아니고 설명하고 강의를 좀 마치고 저한테 좀 여유되는 시간과 안에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좀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안 할까요, 갑자기? 그래서 일부러 갖고 온 거예요. 이거 봐서, 난 이게 좀 어려웠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목사님,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거를 좀 안 할까? 안 하면 근데 제가 준비한 또 내용을 좀 더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질문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제 복습한 것부터 봅시다. 어제 복습. 1번. 모든 사람은 믿음이 있다. 어제 얘기했죠? 믿음은 종교인만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안 가본 장소, 아직 안 가본 시간에 대해서는 다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건데 2번. 문제는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 달라집니다. 행복에 대한 믿음. 행복이라는 것은 몸의 감각으로 찾아온다. 그러면 늘 케이크를 먹어야 되죠. 초코 케이크 먹고. 계속 이렇게 몸의 감각이 행복을 찾아온다라고 그러면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방식이 완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경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독 공동체를 모여서 우리가 늘 믿어야 되고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인지를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늘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바로 따라합시다. 나는 왜 소중한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완전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기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세상은 왜 인간이 소중하다 합니까?
경쟁에 이겨야 소중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걸 갖고 있어야 소중하다 하는데 성경은 인간이 왜 소중하냐면 거기 있죠. 인간의 정체성은 만나는 존재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어려운 표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럴 때 그 형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나는 존재 이렇게 생각해요. 만나는 존재. 우리가 조금 복잡하면 성삼위일체 그렇다고 나중에 삼일체에 대해서 질문하지 마세요. 저도 잘 몰라요. 왜냐면 기독 역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진술, 삼위일체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 삼위일체는 부정의 화법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왜냐면 이제 그 어마어마한 신비를 몇 마디로 딱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모든 신학자들과 모든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으로 따라합시다. 만나 계시는. 그러면 세 명이냐? 그건 아니야. 한 명, 그것도 아니. 그거 이런 거 묻지 마. 그냥 이거는 신비의 영역으로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그때 묻고요. 중요한 핵심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은 보다 만나는 존재다. 그래서 어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 외에는 다 우리가 서툴러요. 최근에 이제 4차 산업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4차 산업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뭘까? 기계화죠? 그러니까 어떤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혹시 최근에는 우리 알파고 이후로 알파고보다 3일 만에 그 알파고의 그 학습을 다해서 알파고를 계속 이기는 또 뭐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인간은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일하면 쉬어야 돼. 그렇죠? 쉬어야 돼. 쉰다는 건 뭐죠? 일을 하면서 들었던 자기 마음, 자기 몸도 좀 이렇게 보살펴요. 같이 일하는 사람도 좀 보살펴요. 손 끼지 않았어? 이게 보살펴요. 이게 인간이야. 근데 이게 산업주의에서 인간을 바라보면 인간들 만남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기계와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일만 계속 시킬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4차 산업이다 그러면 사실은 인간의 그 연약함을 대체하려는 수많은 어떤 분야별수 일어나려고 하는 건데 사실 그것도 인간이 만나는 정체성에 대한 그 인식을 모르는 채 인간이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수많은 평가들이 이루어지는데 인간의 정체성은 원래 만나는 것이다. 거기 보실래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만남을 할 수 있어요. 만남. 여러분 보세요. 집에 아무리 비싼 오디오 시스템을 다 장착해도 거기서 만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여러분 집에 TV가 얼마짜리입니까? TV가 아무리 좋아도요. TV를 계속 보고 있어서 만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나요. 인간이 가장 사모하는 가장 궁극적인 욕구는 뭐냐면 누군가와 진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도 나를 알고 나도 그 사람을 알고 이 욕구죠. 이 욕구. 이게 안 채워질 때 중독으로 많이 나가요. 중독. 아무도 나를 안 만나줘. 그러니까 나 혼자 나 스스로를 만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밥통을 열고 밥을 비비고 그렇죠? 감각에 막 감각. 게임 감각. 그게 사실은 외로움의 만남이에요. 아무도 나를 안 만나주니까 스스로 자기를 향해 계속 만남. 모든 감각이 그런 또 위험함이 있어요. 아무도 안 만나줘. 그러니까 치킨을 만나자. 치킨 이렇게 막. 그 먹을 때 이 안에 벌어지는 수많은 그 변화들,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더 허무하죠. 진짜 우리는 만나고 싶어요. 우리 옆에 분 잠깐 인사합시다. 당신을 정말 만나기 원합니다. 정말 만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만나기 원하는 분들 볼까요? 진정한 만남이 있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 나중에 여러분들 이성규 자주 결혼하실 때 진짜 만남이 가능한 분들을 좀 진짜 만남이 가능한 분들과 교제하시고 이성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그런 여기 적혀있지 않지만 중요한 건데 살아있는 인격체를 향해서 만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통제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선생님은 살아있는 인격은요. 상대편이 자기 이야기를 들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거 여러분 인격이라는 건 뭐냐면 자유롭게 움직이는 존재가 인격이에요. 근데 인격은 파악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어요. 제가 어느 날 한번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아침 한 9시 반쯤 오늘은 강의가 없으니 교보문고에 가서 무슨 책을 사서 좀 봐야겠다. 아침 9시 반인데 그리고 소파에 5시간을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나도 내가 모르겠는데 누가 나를 안다고 그러죠. 사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지? 우리도 잘 몰라. 근데 누군가 난 널 다 알아. 너는 피자면 움직이지. 뭐 이런 거 이게 폭력이죠, 폭력. 여러분 물어볼게. 지금 내 주머니에 지금 뭐가 있죠? 모른다 하는 게 저를 존중해 줍니다. 섣부로 예측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좀 뚱뚱하시니 혹시 초콜릿을 좋아하실 것 같고 혹시 주머니에 삼겹살 뭐 이런 거 삼겹살, 상추 뭐 이런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봤던 사람이지만 또 인사합시다. 오늘 또 새롭습니다. 빨리. 오늘도 새롭습니다. 오늘도 새롭습니다. 이게 만남의 가장 태도고 기다림의 태도. 기다림. 나는 정말 당신을 알고 원합니다라고 기다린다. 시간과 공간의 에너지를 쓰면서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기려고 하는 자들은 안 기다려줘. 대충 평가하고 대충 함부로 여기고 그냥 내가 잘났다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기 원해서는 기다려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서도요. 기다려요. 하나님 기다리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냥 펑펑 나타나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만남을 기다림 속에 인격 속에 나가는데 봅시다. 사람은 그렇게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제 혹시 터치 워크샵 기억나요? 눈을 감고 옆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터치해주는 워크숍을 어제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물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간다.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영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영적인 게 뭐야? 몸에 감촉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감촉이 있대. 왜 마음에 감촉이 있어? 왜 마음에 감각이 있어? 만나라.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분들을 만나라. 그 영적인 존재. 우리는 하나님 만나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거 하면 목사님 저는 기도하다 보면 뭐 산만하고 어수선하고 이게 뭘 만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영적 근육이 있어요. 근육.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해 고독과 침묵 속에 또는 기도와 퀴즈 속에 기다렸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내 영혼을 이렇게 만지시는 것들을 비교적 빨리 파악하는 근육이 발달되기도 하고 평상시에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기다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못 견디게 익숙하지가 않아. 그렇죠? 우리 이런 거 있잖아. 갑자기 좀 이렇게 적적하면 계속 핸드폰만 보고 늘 수많은 자극으로 어떤 고독과 침묵 속에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기다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근육이 조금 얕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셔도 나도 잘 체크하지 못하고 산만하고 자꾸.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경해야 하고 수련해야 하고 기도 훈련하면서 고독과 침묵 속에서 내 영혼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가는 근육들이 발달해요. 우리의 양심을 만나게 되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룩한 생각들이 막 피어나요. 걔한테 좀 미안한데 회개의 생각도 나오기도 하고 참 이건 감사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참 좋은 아름다운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 영혼 속에 올라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근육들이 발달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제 제가 하나님 얘기했는데 하나님 존재,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근데 하나님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왜? 첫 번째, 존재하는가.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근데 제가 어제 얘기했죠? 저의 아내도 저한테도 아내가 있습니다라는 거를 작정하고 믿지 않으려는 사람한테는 저는 설득시킬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존재가 있다 없다는요 설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면 좋아요 싫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좋아요 싫어요. 오히려 어떤 존재에 대한 좋고 싫음이 더 많이 우리가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한번 알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성경이나 또 수많은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간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지식과 많은 말씀들과 정말 좋은 것들이 있어요. 몰라서 못 만나는 건 아니야. 근데 내 영혼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싫은 건 아닌가 혹시?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싫을까요? 거기 나왔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싫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부담되고 싫죠? 그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함부로 하실까? 함부로 하실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야 된다는데 그럼 날 너무 함부로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긴장감 여러분 잠깐 볼래요?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빨리.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참 우리가 슬픈 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람들과 이런 존중과 소통을 우리가 잘 받아보지 못했을 때는 일단 사람에 대한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어.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긴장감이 이제 하나님께서 향해서 하나님도 나를 함부로 하면 어떡하지? 특별히 우리 엄마 아빠는 힘도 있었고 나를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나를 때린 적이 있는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맞을 짓에 있으면 맞아야 되지만 불이하게 부당하게 혼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반갑다 보다 점수를 매겨보자. 점수. 하나님이 정말 반갑다. 설레고 반갑다. 플러스 10. 하나님이 진짜 부담된다. 마이너스 10.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좋고 싫음의 정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 이걸 막 손들어 보지 않을 거겠죠? 마이너스는 일어나!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정직하게 자기한테 그렇다고 이제 저는 0점이야. 중간 이런 거 중간은 없어. 플러스도 마이너스 뭔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플러스 한 2. 좋긴 좋지만 아주 좋지는 않아. 좀만 잘못하면 마이너스로 갈 것 같은 뭐 그런. 마이너스로 갈지 말지는 이번 시험을 통해 결정하겠어. 이렇게 시험이 안 돼. 마이너스 8! 그러다가 또 말씀을 통해서만 플러스 4가 되기도 하고. 저도 그래. 제 인생이 이렇게 널뛰는. 그럼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라고 알아가는 여정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부담될까? 어제 얘기했죠. 첫 번째, 그리스 신화의 이미지. 기억납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의 이미지는요, 인간을 향해 장난치는, 함부로 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두 번째는 기존 그리스인들에 대한 실망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왜 저렇게 행동해? 그럼 그 하나님도 뻔한 거 아니야? 우리는 실망감. 특별히 우리가 모태신앙이면 우리 엄마 아빠의 신앙과 집에서 엄마 아빠가 실수하시는 모습이 좀 매칭이잖아요. 뭐 엄마 아빠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다 연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죠. 또 한 가지는 어제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누가 좀 내 삶에 개입하는 걸 싫을 때. 하나님이 계시면 자꾸 하나님이 내 삶에 꼬치꼬치 개입할까. 근데 어제 그 얘기했어요. 개입에는요 선한 개입이 있다. 어제 혹시 약과가 기억납니까? 약과? 저는 약과 중독이었고 아내랑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가 약과 먹지 말라고 개입. 그건 선한 개입이죠. 그렇죠? 뭐 아내가 저를 빨리 죽게 하려고 이거 선물 약과 100개 2시간 안에 먹기. 그러니까 좋다고 다 중요한 게 아니야. 위험한 게 있어. 그래서 개입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위험하고 다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개입하실 때 우리는 왠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있다 보니 그냥 하나님이 싫을 수도 있어요. 싫을 수도 있어요. 내가 요즘에 이성교제 시작했는데 이 이성교제에 대해서는 1절 기도하지 않을래요. 왜? 괜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전 말씀도 안 하시다가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머리에 벼락을 친다. 오늘 뭐 먹으러 갈까? 빠직! 그런 걸 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위험하면 깨닫게 하시고 이러신 분이지, 그냥 벌 주시고 이런 분이 아닌데, 근데 개입을 받기가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게 있으면 그것이 혹시 건강한 건지 잘못된 건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양심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한번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안 위험한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하나님과 만남을 타면서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거지 혼자 한다고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더 나가서 봅시다. 그래서 어제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선한 목자 얘기하면서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하시고 죽으시면서 그래서 우리 그렇게 선한 목자 대신 소위 말해서 심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어제 선한 목자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력이시지만 우리를 함부로 여기시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품에서 안전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신뢰감. 거기서 신뢰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분이 나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때 신뢰감이 생기는 거예요. 신뢰감. 안정감이. 감사한 거는 이렇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자리를 보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신뢰감이 있어요. 신뢰감. 옆에 분과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거죠. 제가 갑자기 말씀 듣다가 갑자기 내 목을 조르지 않겠지. 공존할 수 있는 신뢰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뭐냐면요. 나를 함부로 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위험한 길로 갈 때는 조금 내가 불편할지라도 나에게 말씀하시며, 처음에는 그것이 괴롭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정말 우리가 풍성해지는구나라는 그런 기대감과 신뢰감이 쌓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과정이 이제 믿음이 되고 기대감이 생기게 된다. 그런 바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는 우리가 어제 7번 하다가 말았는데 인간은 원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만나도록 지음받았는데 세상에나 여러분 혹시 성경책이 있나요? 창세기 3장 5절을 좀 찾아볼 수 있나요? 창세기 3장 5절?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 핸드폰인데 핸드폰 찾으면 돼요. 창세기. 그리고 우리 목사님, 간사님, 제가 물을 안 갖고 가요. 물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죠? 에어컨 쓰세요. 아, 에어컨. 이 공간이 막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열기구처럼. 사경회를 마치면 유럽에 와요. 한번 창세기 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이 만남에 풍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억지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나는 당신을 계속 만나겠습니다라고 선택할 때 그런 자유를 통해서 만남을 선택해 갈 때 그게 사랑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연인들끼리 커플링을 만드는 것처럼 약속의 증표로 선악과를 씹으시고 절대 우리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에덴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선악과 하나 딱 심어놓고 먹지마 이러신 게 아니에요. 그건 얼마나 하나님이 너무해요. 먹을 것도 없는데 먹지마 이렇게. 그래서 뭐 아담과 하와가 일주일 굶고 2주를 굶고 하와가 얘기합니다. 우리 그냥 먹자. 먹고 죽자. 먹고 먹자. 먹었더니 나무 뒤에서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요. 시계 재면서 와, 너 이걸 먹었네. 이 팀은 좀 오래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장난치신 게 아니에요 사실. 에덴은 우리가 여기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무슨이죠? 어쩌면 에덴은 저쪽 대전? 그 아래 부산 쪽 우리가 정확한 이렇게 지역 거리를 모르겠는데 꽤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 안 가도 돼요. 근데 뱀의 모양을 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거를 싫어하는 존재, 사단의 존재가 인간에 하여금 착각하게 만듭니다. 야 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지음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너가 좀만 노력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은 그 속이거든. 너는 만나기 위해 지음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돼. 여러분들은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인 양 살아가다가 그렇지 않을 때 많이 괴로워하고 여러분을 학대합니다.
하나님인 양 살아가는 그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말 따릅시다. 완벽주의. 완벽주의. 이 완벽주의가 사실 거기에 창세기 3장 5절에 원수마귀 사탄이 인간에게 심어놓은 착각이 있는 거죠. 우리는 완벽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신기한 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어떤 착각이 있냐면요. 내가 완벽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착각해요. 사랑은 완벽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만나요. 사랑이 시작돼요. 사랑이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멋있는 축복을 합시다. 몇 분은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빨리.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의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마디 더.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의 관계는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조금 발전합시다. 당신이 정말 너무 심하게 부족해.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빨리, 빨리. 왜냐면 죄송해요. 비행기가 떠갖고 마이크를 써야 돼. 내가 지금 이 소리와 경쟁하는 거야. 내가 눈이야, 귀가.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만난다는 것은 완벽을 전제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해도 만날 수 있어요.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원수마귀 사탄의 거짓말 속에 우리 어떤 게 생겼냐면 사랑받기 위해서는 완벽해야 돼. 만나기 위해서는 완벽해야 돼. 아마 저 사람이 나의 부족함을 보면 우리는 관계가 끊어지겠지? 혹 나의 부족함을 보고 누군가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 사람도 연약해서.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결국 우리가 다시 또 화목해야 하고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원래 인간의 정체성은 불완전해도 만날 수 있고 완벽하지 않아도 만날 수 있다라는 이게 어마어마한 자유야. 저는 그걸 IMF에서 좀 경험했어요. 저는 IMF에서 경험했어요, 진짜. 여러분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신학생은 약간 늘 교만하고 소그룹 나눔에 가면 맨날 잘난 체 나눔을 하려고. 잘난 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선배 리더가 물어보면 되게 잘난 체. 저 나눔을 잘 못했어요. 이번 주에는 보네포에 무슨 책을 봤습니다. 선배는 다 그 간파하는 거죠. 왜냐면 선배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니 책 읽은 거 말고 마음이 좀 어때?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되게 복잡한 거죠. 그러면 이제 또 괜히 멋있게 주께서 늘 기뻐하라 하셔서 오늘 이번 주도 기뻐하고 아닌데 사실. 내 거를 이렇게 보이면 나 싫어할 거야.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아직도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선배 도서전시회가 있었는데 도시전성에서 이렇게 발을 꼬이지. 도서전시가 있었는데 도서전시회가 뭔지 알죠? 책 이렇게 하는 책 전시 하는데 어떤 선배가 저한테 꼬깃꼬깃 15,000원을 선물을 줍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화장실 가서 열어보니까 15,000원을. 저는 그때 되게 자존심 상했어요. 거울을 한참 봤어요. 내가 좀 너무 없어 보이나? 왜 나한테 돈 주지? 되게 자존심 상하네. 내가 부족하고 뭔가 없고 이런 걸 내색을 안 했는데 이미 다 탈로 났나? 다시 거울 보니까 진짜 보는 순간 다 탈로가 났거든. 보는 순간 이렇게 탈로 나는 거. 그러니까 선배 그 누나한테 찾아가서 기분 나쁘다고 내가 처음에 그랬어. 이거 왜 놔주냐 그랬더니 선배가 하는 말이 아니야. 네가 뭐 있고 없고가 아니라 원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삶이야. 원래 도움받고 도움 주고 그게 원래 우리 삶이야.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내가 도움 받아도 우리 관계가 안 끊어지는 거야. 혹시 내 연약한 모습이 보였는데 관계가 끊어지는 듯한 모습처럼 보였습니까? 누군가의 관계가? 그거는 그들도 에너지가 없어서 그들도 자기가 자신 없어서 간 거예요. 예를 들면 특별히 우리 엄마 아빠가요. 남자들이 되게 강한 척하지만 문제가 터지면 의외로 아빠들이요. 새가심이 돼요. 왜? 이 문제를 멋있게 딱 처리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이 아빠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되게 멋있게 아빠 이 문제 어떡하지? 걱정 마. 됐어. 아빠가 알아서 할게. 근데 문제 처리가 안 돼. 아빠 어떻게 알아서 한대도 3일 뒤에 아빠 집 나가. 안절. 아빠를 미워하거라. 뭐 이렇게. 근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가 완벽한 아빠가 못 됐기 때문에 우리 관계가 끊어지지 뭐 이런 거. 그럴 때 자녀가 어떻게 해요? 자녀가 아유 참 잘 나갔어 이게 아니라 아빠는 지금 이 문제를 잘 푸시던 못 푸시던 나에게 아빠예요. 누군가가 그 만남의 관계를 알 때 거기서 회복이 이루어져. 그래? 아빠가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는 온 가족이 가족여행 다녔던 어떤 사람의 그 어떤 책이 나왔고 그분이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이분이 인터뷰에서 우는 장면이 뭐냐면 유라시아인가 그 러시아를 그쪽에 버스 뭐 차로 횡단하는데 기계 부품이 고장났대요. 아들 딸들이 뒤에 앉아 있고 아내도 앉아 있는데 남편으로서 고칠 수 있는 자신이 없대요. 자신이 없대요. 아들 딸에게 정말 초라한 아빠가 보고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웠대요. 근데 갑자기 아들이 하는 말, 아빠 괜찮아요. 괜찮아요. 차가 고장났으면 여기서 며칠 있으면 되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데 이 아빠가 처음으로 내가 부족해도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겠구나라는 자유. 따라합시다. 나를 입증하지 않아도. 그럼 그렇다고 일부러 막 부족한 막 흘리고 다니고 막 나에게 똥 쌌다. 뭐 이런 이건 악한 거지. 참다 방귀 끼는 거 이런 거 괜찮아. 작자고 하고 퍼지는 거 네가 치워 이건 악한 거. 그건 죄책감도 없고 악한 물론 그러더라도 치우면서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싸우겠죠.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관계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어제 얘기했죠 알므로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받아들일 때 내가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구나.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관계가 끊어지. 혹시 나의 부족함이 좀 드러나서 저 사람 날 떠나면 이게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지쳐있구나. 서로 또 심히 회복되면 또 만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20년을 계속 살아왔지만 아내를 사랑하지만 저도 에너지가 없고 아내도 에너지가 없으면요 그때는 대화를 하면 안 돼요. 잠시 좀 각자 쉬어야 돼요. 거기서 그냥 악착같이 대화하는 것을 뻑한테 싸워. 작년 당신 이러고도 풀어내. 이기려는 거니까 이기려는. 만나려는 게 아니니까. 그럼 다시 또 회개하고 그거 미안해 뭐 이렇게. 내가 페널티로 3일 동안 설거지 계속하면 되게 자숙하고 뭐. 우리가 사실 관계가 우리가 완벽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만나려고 존재하는 건데 자꾸 우리는 완벽한 다음에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완벽한 다음에 서로를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소명에 답하다라는 책에 하나 비유를 하나 개발한 건데 그게 뭐냐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신혼부부가 있어요. 자 보세요. 완벽하기 위해서 내가 잠시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위대함을 위해 힘을 추구한다. 반면 반대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관계를 위해 은혜를 추구한다. 은혜는 아까 말했던 거 당신이 한없이 부족하지만 우리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우리 관계가 안 끊어져요? 제가 당신과 계속 관계 맺고 싶은 선물도 있죠. 은혜 말 속에는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선물. 우리 관계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예언을 하나 개발했는데 신혼부부가 있어요. 신혼부부. 아내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 맛있는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는 여러분 그 위대함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최고 이렇게 주겠지. 최고로 맛있는 김치찌개 끓여줄게요.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최고가 되는 게 뭐가 중요해. 그냥 하는 대로 하고 우리들이 마주 앉아 먹으면 그게 최고의 맛이지. 이게 관계죠.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 난 정말 최고로 맛있는 김치찌개 끓여요. 그래 아내가 요리를 합니다. 갑자기 요리하던 아내가 갑자기 소리치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와 무슨 막 도마 던지고 머리 싱크대에 찍고 남편이 옵니다. 여보 왜 했더니 김치찌개를 했는데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는 맛이 안 됐어. 남편이 먹으니까 충분해. 우리들이 마주 앉아서 관계 속에 먹으면 이게 행복이지 왜 완벽한 게 중요해.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은 나는 이런 김치찌개를 용서할 수 없어. 그걸 싱크대에 버립니다. 좀만 기다려요. 다시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버리고 새벽 4시까지 끓이고 버리고 오늘은 그냥 잡시다. 그래서 여러분 완벽주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도안이 뭐야?
완벽한 걸 먹일 수 없어. 그래서 아예 안 먹여요. 여러분 공부 안 하는 줄 알아요? 이런 불안전한 가운데서 공부할 수 없어. 안 해. 우리야.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죠? 이해는 끊임없이 뭘 좋아하지만 조금 그는 됐어. 막 이렇게. 지금 우리 지금 대학 1학년 분들도 대학이 시작한 지 벌써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도자기를 깨듯이 이번 대학은 끝이야. 막 이렇게. 그럼 다음에 생애를 기대하고 있어. 그런데 먹고 지금 그렇게 갈 수 있어. 여러분 다 관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그래서 여러분 물어볼게요. 최고의 김치찌개를 끓이고자 하는 그 여인의 욕망이 뭐죠? 김치찌개가 아니라 그렇게 최고로 맛있는 걸 끓일 수 있는 따라합시다. 나. 결국 그래서 위대함을 추구하는 자들은요. 따라합시다. 나의 가치가. 자꾸 자기의 가치가. 만나지 못하고 자꾸 완벽한 나. 최고인 나. 완벽하면 좋겠어. 최고면 좋겠어의 가치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못 맺는 거죠. 우리 그런 분들 있죠? 지금 엄마 아빠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데 사랑을 표현하지 못해요. 왜 그러죠?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 또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표현해 거지. 그게 끊임없이 자기의 가치. 뭔가를 어마어마한 걸 해야 그때 가서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오늘 감사한 건 우리 오늘 사케오의 이 말씀을 보니까 사케오도 사실은 세계어로 돈에 갇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민족으로부터 반역자 취급을 받는 누구랑 관계를 맺었어요? 좀 되게 고립된 좀. 근데 여러분 자기 삶의 가치는요. 강യം 없어요. 강യം. 8번. 지금 제가 8번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번. 우리가 만담에 섰던 이유는 바로 경쟁자와 승리자가 되려고 그러죠. 자기 존재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알아. 그래서 소유에 집착하고. 그래서 그런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게 왠지 나 같아. 갖고 있는 나. 특히 중년 남성들 정도 되면요. 왠지 자동차가 그 사람의 인격이 있냐. 그래서 옛날에 광고에 그런 거 있어요. 그랜저에. 친구가 요즘 어떻게 살아? 아무 말도 안 해. 그랜저를 띡 이렇게. 오, 막 이렇게. 아니, 그랜저 새 차는 줄 어떡하라고 그랬어. 오, 그랜저. 그러니까 뭔가 나 이거 갖고 있어. 그럼 뭐가 더 대단하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여러분들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상담하는 어떤 직장인들 보면요. 목사님 좀 비싼 명품 정도 하나는 이렇게 딱 이렇게 회식자에 들고 나가야 돼요. 뭐 그런 거.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뭔가 자기 존재가 얼마나 괜찮은지를 자기가 갖고 있는 걸로 자꾸 입증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거기 보시면 그래서 소유, 능력, 명성, 능력. 그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부탁이 있어. 대학 때 자꾸 능력 있는 사람 계시죠? 빨리 늙어, 빨리. 나중에 조집하면 너무 늙어.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해? 그러지 마. 딱 몇 개만 해, 몇 개. IF 전공 이렇게 많이 하지. 이것저것 다 하고 나면 난 지쳐. 뭐 이렇게 능력 있는, 죄송해요. 우리 능력이 없고, 사실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는데, 뭘 많이 하려다 보니까 자꾸 자책감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인간 질서가 자칫 모르는, 이런 거야. 어떤 자매가 그래. 목사님, 저는 늘 시간이 부족해요. 왜 이렇게 저는 게으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일도 해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 자매가 이제 20몇, 내가 30몇 살이고, 왜 이렇게 일을 잘 못하는지 없어요. 왜 이렇게 게으르죠? 저희 게으름으로부터 제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자매가 게으른 게 아니야. 자매가 점점 늙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매가 빨리는 거야, 지금. 그래서 자매가 좀 영어 공부하면 안 돼! 집에 가서 좀 자야 돼. 자고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진짜 나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몇 개 해서 그것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삶이 풍성해져. 이건 조금, 저건 조금, 이거 건들고, 저거 건들고, 계속 죄책감을. 그래서 영업에 학원에 앉아서 귀에도 안 들어오고, 이거 끝나면 서류 정리해. 서류 하면서도, 영업.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게 다 능력자가 되려는 욕망이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서로에게 좀 안심을 줍시다. 빨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능력자가 아니다. 빨리. 당신은 능력자가 아닙니다. 자꾸 이거 있잖아요. 이게 슈퍼맨. 능력자가 아니다. 당신은 능력자가 나는 능력자. 제가 옛날에 저희 페이스북에 올린 그림이 능력자 있는데 아니다. 쫙 눌리면 S가 나와요. 근데 나는 N이 나와. N. 왜? 노멀. 평범. 이렇게. 그렇죠. 평범. 못 날고. 조금 앞에 있는 거 청소하고. 그래도 되는 분이 존재인데. 자꾸 착각해.
이만큼 걸어놓고 너는 왜 안 돼? 라고 이제 전기 자극과 수많은 자극, 그렇죠? 각성제와 드링크 음료와 커피와 몸이 빨리 늙죠. 몸이 상해요, 사실. 우리 안에 너무 그런 산만함들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바로 거기에 자기 존재가 어마어마한 존재가 돼야 될 것 같은 확장. 거기엔 쉼이 없습니다. 폭력은 목적은 오직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입증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왜 떠났냐? 하나님이 괴롭혀서 떠난 게 아니라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내가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데, 그 떠남의 이제 궁극적인 최고의 열매가 이제 바벨탑이 되었고, 바벨탑을 혹시 아세요? 바벨탑? 바벨탑을 혹시 아시나요? 뭐 바벨탑을 뭐 내가 하진 않았어 이런 거 말고 성경에 바벨탑이 있다는 거 알죠? 네. 반응이 없었는데 바벨탑. 바벨탑의 특징을 보면요, 하늘에 닿게 하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맘먹자 이런 표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벽해지려고 애를 쓰니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사교동대에 감사한 거기 봅시다. 근데 우리에게 스스로 갇힌 삶을 사는 우리에게 감사하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허무와 목마름. 만나는 게, 인간이 원래 만나기에 지음받았는데 만나지 않고 자기의 위대함에 대해서만 집중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허무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치 나무가지에서 나무가지가 떨어지면 처음에는 되게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이 나무가지 맨날 나는 저 나무에 붙어 있었어. 떨어지면요, 수분과 영양분의 공급이 끊어지고 서서히 말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 시간 관리하고 아침에 갑자기 그런 데 있잖아요. 가끔 1년 중에 몇 번은 갑자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돼요. 그죠?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그렇지. 5시에 깨서 그래, 5시에 깨서 앞으로 이제 영어 공부하고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며칠, 한 이틀 하고 이제 못하고 괴롭히고. 늘 우리는 환상이 있어. 1년 중에 평균적으로 하는 게 난데,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죠. 운동 가서 이렇게 엮기 드는 거, 그렇죠? 뭐가 된다는 거죠? 뭐 20번씩 3세트 정도 들 수 있는 것이 드는 거지. 한 번을 온 힘을 다해 번쩍 결국 나 이거 들었다. 이게 운동 아니란 거지. 자기의 수준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늘 가장 이상적인 거를 평균으로 잡을 때 끊임없는 우리에게 그런 자기학대와 쉬지 못함이 우리에게 늘 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쉬지 못하고 거기는 허무함이 있어요. 왜? 만나고 깊이 만나고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나를 존중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이 늘 그리운 거죠. 하나의 관계가 그립고 형제자매의 관계가 그립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혼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허무와 공허함이다.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될 걸 못 누릴 때, 그리고 엉뚱한 곳을 자꾸 달려갈 때, 그게 공허함, 허무함이죠. 여러분, 이 공허함과 허무함이 찾아올 때 거기 보실래요?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요, 거기 나오겠지만 스스로 챙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허무와 공허함이 찾아오고, 이 공허한 목마름이 지속되면요, 사람이 거칠어져요. 자꾸 쫓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 자기의 공허와 허무가 너무 크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잘 지냈어. 근데 별 인사도 별 못 받는다.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복잡하고. 그렇죠? 그런 적 많죠? 복잡한데 누가 와서 이렇게 인사하면 미처 생각도 못해요. 멍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점점 거칠어지는 거죠. 영혼의 그 구멍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삭개오를 봤더니 삭개오가 그때 돈이면 되고 그럴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 또 관심을 갖습니다. 거기에 저는 공허와 허무가 있고, 오늘 밤 내가 너와 함께 너희 집에 유한다는 그 표현, 함께 거한다는 표현에 삭개오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가 갖고 있는 허무함을 알아요. 그리고 오늘 삭개오가 변화된 말씀의 모습이 뭡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배부르다.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예수 한번 우리 여러분 대학생 시절에 꼭 한번 그런 경험 있겠어요? 우리가 많은 청년들이 미래가 걱정되고, 이 미래를 어떻게 살죠? 미래
갖춰야 될 것도 많고 가져야 될 것도 많은데 막 걱정인데 어느 순간 우리 예수를 딱 만나고 나면요 막 배불러 복권에 당첨된 것 같고 뭔가 든든해. 저는 제가 예전에 잊지 못할 한 형이 있는데 그 형은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우리한테 간식을 잘 안 사주는 형이에요. 후배가 사는 걸 막 먹이고 뺏어 먹고. 근데 이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이 형이 예배 드리다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넉넉한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 용돈이 중요한 게 갑자기 그날 밤 그때 우리가 그날 밤 수요 예배는 금요일 같아. 갑자기 그 솔직히 야 내가 핫도그 사줄 테니까 다 와. 애들 20명이 따라서 20명이 따라서 핫도그 좋아하는데 20명을 사줬는데 형 여유로운 거야. 그래서 형 왜 이래? 그랬더니 아 괜찮아. 물론 이제 일주일 뒤에 좀 형이 슬퍼도 하고 우리 인격이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형의 인생 속에 정말 중요한 경험이야. 아 돈이 날 지탱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되게 배부르네. 충분하네. 따라합시다. 충분하네. 물론 이걸 너무 충분하다로만 가득 채워지기는 우리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고 영향받고 또 우리 안에 복잡할. 근데 가끔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너무 이렇게 나보다 많이 가진 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상한 방식으로 돈 벌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남으로 충분하다라는 게 재산의 절반에 4배를 또 누군가에게 또 4배를 갚겠다. 와 예수 왔다 갔더니 집이 완전 폐가망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소문 나요. 예수는 아주 고도의 전력으로 돌을 뺏는 존재였어. 그래서 그 아이는 삭개오가 정말 기쁨으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다른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라는 경험을 한 번씩은 하고 대학을 졸업해야 세상이 흔들리지 않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뭐가 좀 궁핍하고 부족할 때마다 지금의 이 문제의 본질은 부족해서가 아니야.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예수를 만나야 이 모든 상황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영혼의 만족과 기쁨, 여유를 갖고 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감각이 있다는 거야. 충분하다는 충분하다. 우리가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 목마름이 있기 시작합니다. 충분하고 싶어 진짜. 아마 우리 생각 충분하다. 됐어. 충분해. 만족해. 이걸로 충분해. 괜찮아. 그 경험을 우리 소망해야 돼. 근데 자꾸 우리는 허무와 목마름이 뭡니까? 부족해. 자꾸 답답해. 해도 만족이 없고 이거 해도 제가 이제 인생의 허물을 느꼈던 저희 초등학교 5학년 때 경험인데 몇 번 들은 사람은 그냥 이해해 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저 인생 중요한 경험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자꾸 물질에 현역하게 쉬운데 노란색이 조금만 하루 용돈이 지금 50원이고 50원이면 떡볶이를 요만큼 살 수 있어요. 떡볶이를 오래 먹는 방법은 절대 씹어서는 안 돼. 빨아먹어. 근데 그리고 50원으로 떡볶이 먹는 즐거움으로 살았던 저에게 초등학교 문구점에서 파는 조그만 미니 선풍기, 노란색의 미니 선풍기. 아저씨가 얼마예요? 1,200원이래. 근데 하루 50원의 용돈인데 1,200원 어디 있어? 근데 그날로 제가 떡볶이를 끊었어요. 그거 살려고. 100원 모으고 얼마예요? 150원 모으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물어보고 아저씨는 무서웠을 것 같아. 계속 얼마예요? 얼마예요? 하니까 아저씨가 나중에 답답하니까 야 1,100원에 가져가. 신기해요. 그때 내 주머니에 1,100원이 있었어요. 있는데 1,100원을 모을 때까지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질문이 정작 그걸 살 수 있는 순간이 딱 되니까 떠오르는 거야. 이게 허무야. 뭐? 이거 사서 뭐 하지? 1,100원을 모을 때까지 오로지 그거 사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거 사서 뭐 하지? 이게 허무야. 우리의 존재는 그걸로 채워지는 게 아니야. 근데 제가 그 샀을까 안 샀어요. 떡볶이를 500원어치. 꿀지 않은 떡볶이를 먹었거든요. 근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떡볶이 먹으려고 500원 모은 거 아닌데 1,200원 모으고 1,100원 모은 게 아닌데 그게 우리 허무. 저거 도달하면 괜찮겠지? 허무야. 저는 오늘 이 삭개오가요. 그런 수많은 시간을 많이 걸어요. 이번에는 이 정도 세금을 거두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어쩌면 세금 거둔 그날 밤 그 영혼이 쉬지 못한 거죠. 예수를 만났더니 아 내가 내 영혼이 쉬지 못했던 게 돈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잘못하면 그러면 올해 오케이 내가 지금 영원히 쉬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에는 2배를 겪겠어. 이러면 안 된다. 어쩌면 사케오는 그렇게 반복할 수도 있어. 예수를 만남으로 영원히 쉼이 오는 거야.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4배를 갚겠고 그 영혼은 쉼이 찾아옵니다. 여기 보실래요? 예수께서 이런 허무와 목마름, 만남을 포기하고 자꾸 스스로 위대해져야 된다는 그 강막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자,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 거기 보실래요?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나타나는 특징 따라합시다. 질문이 생긴다. 질문이 생긴다. 놀라워요. 놀라워. 질문이. 신앙의 질문이 하나도 없이 살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질문이 찾아와요. 예수님 다가오십니다. 진짜 계십니까? 내 말 들으십니까? 하나님 만난다는 게 뭐지? 정말 궁금한데 질문이죠. 이게 단가? 거기 보실까요? 모든 것이 때로는요 무의지가 아니죠. 죄송해요. 무의미하게 여기시고 회의감이 찾아오는 갑자기 이게 다 뭐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죠? 여러분 혹시 죄송해요 무기력 나는 좀 제 안에 좀 무기력이 있어야 하는 분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치열하게 그 안에 전쟁이에요. 여러분 혹시 줄다리기 할 때 양쪽이 팽팽해갖고 안 움직이는 줄 본 적 있죠? 줄다리기 할 때. 자 이렇게 그거 봐볼게요. 자 이렇게 막 하다 탕 했는데 안 움직여. 이 줄이. 왜 안 움직이죠? 양쪽의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힘이 지금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도서관에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어마어마한 팽팽한 줄다리가 줄다리가. 그냥 공부하는 공부가 더 강하면 강했는데 이 공부가 내 인생에 무슨 의미야? 다시 이렇게 끈을 끌고 오고 이렇게 막. 그래서 공부의 의미가 아니면 내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 철학책도 보고 성경도 볼까라고 하는데도 그래서 학점은 받아. 뭐 이게 중간에 그래서 가끔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은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분 건들면 안 돼요. 터져요. 탁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도서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왔는데도 피곤한 거예요. 그럼 잠을 자야 돼. 일어나면 또 그날은 또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앉을 수 없을 거라고요. 놀라운 거야, 놀라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방 안에 앉아있고 어제는 게임도 지겨워, 컴퓨터도 지겨워. 내 방 안에 창문이 아침에 떠서 정오가 되고 그러면 이제 해가 지는 그때까지 나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내 나를 보는 누군가 있죠. 다 경험이 있어요. 아니면 침대에 시체놀이 누구 아무도 안 하는 게 아니야. 그 침대에 엄청난 에너지가 지금 이렇게 응집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 이제 우리가 응원해야지. 이쪽 좀 이겨서 뭐를 좀 해라. 이래. 팽팽히 있는 거야. 팽팽히. 근데 저는 그게 따라합시다. 위대한 무기력함. 저는 그냥 미쳐서 날뛰어서 아무거나 팍팍 하는 것보다 그 대신에 그 무기력할 때 여러분 그게 너무 싫으니까 감각에 달려가고 미디어에 달려가지 마시고 차라리 무기력의 그 어두운 밑바닥을 내가 왜 공부는 해야 되는데 왜 하지 못하지? 왜 난 저걸 한다고 그랬는데 왜 지금은 싫지? 나의 그 무기력함의 밑바닥까지 끝까지 한번 내려가 보세요. 거기는 주님이 우리를 건드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인생이 이걸로 다 만족할 수 없는 존재란다는 말씀. 그거 여러분 여기 봐. 무기력이죠? 그래 형제는 빨리 안고. 바로 봐. 저기 바로 봐. 형제한테 한 번 앉으면 돼. 여러분 무기력할 때 내 안에 좀 복잡한 거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지? 과연 이 길이 맞나? 이럴 때 자꾸 미디어 뭐 엉뚱한데 그러고 막 일을 막 벌리고 그러지 말고 때로는요. 그 위대한 무기력함 앞에 글도 한번 써봐. 글도. 노트를 써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무기력의 실체를 한번 막 써보는 거야. 막 써보는 거야. 왜 나는 팽팽할까? 왜 나는 움직이지 못할까? 왜? 쓰는 거야. 이걸 하자니 이게 괴롭고 이거 하자니 또 이게 괴롭고 이거 하자니 또 통일을 걱정하고 그런 거죠. 전공을 하자니 또 그녀가 생각나. 나를 뭐지? 그리고 그녀를 생각하자니 갑자기 그녀를 기다리는 것처럼 줄을 기다렸다면 진작에 내가 성적 뭐 이런 거 보는 거죠. 진작에 그분을 만났을 텐데 그리고 회의가 너무 찾아오고 막 복잡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갑자기 어느 날 성경책을 막 보다가 갑자기 와 성경책을 보면 되겠다는데 갑자기 가면서 전공을 이렇게 하면 되게 잘하지 않을까 해서 전공을 보다가 성경책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책 보다가 이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막막한 무기력함에
빠져있을 때 그 무기력함에 실체가 뭔지를 깊이 들어가면 따라합시다. 거기에 주님이 응시하고 계시다. 응시하고 계시다. 우리가 세상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주께서 바라보고 계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면 얼마나 괴롭혀요. 제 예전에 이거 너무 길어지는데 제 예전에 제가 중년의 위기가 왔어요. 중년의 위기. 40살 좀 됐어요. 너무 삶이 허무한 거예요. 주께서 저에게 그 다음 인생의 챕터를 주시려고 저도 그 허무함의 그 무기력함의 그 밑바닥을 봐야 되는데 죄송해요. 목사대로 말하면 제가 어떤 기도가 너무 지겨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거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일해라 이러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난 일이 많지? 어떡하지?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우리 센터 출근도 안 하고 이렇게 있어요. 아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여보 왜 이래? 그냥 난 모든 게 무기력해. 그 무기력의 그 밑바닥에 하는 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고 그 아내가 여보 혹시 내가 뭐 사줄 거 없어? 그때 탁 입에 튀어나온 게 뭐냐 플레이스테이션을 얘기해요. 플레이스테이션. 나는 정말 신학생이고 목사이고 대놓고 게임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나 지겨워 이제 나 게임 좀 하고 싶어. 그래서 나 플레이스테이션이랑 위닝 좀 사줘. 위닝 3일 동안요 진짜 위닝을 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큰 TV 연결하고 계속 하는 이런 거 있잖아. 하루 좀 그러니까 반나절은 재밌어. 나중에 3일 거 가지고 악을 하는 거야. 이 양하는 거 막 비싸게 사는데 이거 안 판다. 근데 그 게임할 때마다 이 주님의 그 응시가 바라봄이 있어. 바라봄. 마치 주님이 옆에 앉아있는 거야. 재밌어? 재밌어서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좀 제 인생이 허무해요. 주님 좀 허무해요. 나 이거 해본 적이 없잖아요. 맨날 목사하고 뭐 그냥 있는 척 하느냐고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 한번 해. 만족해? 뭐 그렇게 응시해. 어디 간다! 그래서 주님 타임 좀 이런 거 할 때는 좀 어디 가게 여기서 말씀하지 마시고 난 정말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을 사갖고 게임하는데 꼭 여기 와서 말씀을 보시면 복잡합니다. 저기까지 우리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3일째 됐을 때가 깨달았어요. 내 속에 있는 무기력함과 허무함이 이 게임 제가 3일 때니까 진짜 플레이스테이션 3일 메시 영입하고 막 그랬다니까. 이걸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제 안에 그때 이제 일기를 봤어요. 왜 나는 이렇게 괴롭고 무기력하고 그 깊이에 주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걸 내가 많이 외면함으로 관행으로 관성으로 사역해오던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의 그 본질적인 주시는 말씀의 그 본질을 다시 찾아. 그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거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다 그걸 하려고 했지? 가지치기 시작하고 더 중요한 만남의 목적 속에 다시 저를 이렇게 배열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벌써 한 7, 8년 달려온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응시하십니다. 응시. 사교를 향해서 보면서 너희 집에 오늘 갈게. 응시. 응시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그 사교 만나서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거기 사교가 혼자 뭐 생각하는 거죠. 알아요. 나도 알아요. 돈이 내 영혼을 안 채워주는 거 알아요. 그럴 수 있죠. 누가 뭐래요. 가만히 응시. 알아요. 뭐, 내 돈의 반은 누구한테 줄게요. 뭐 이럴 수도 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소리들이 그 무기력. 여러분께서 부탁했어. 무기력을 좀 멋있게 보내. 멋있게. 도서관에서 같이 책 사오는 거 다 그러지 말고 글을 쓰고 시를 쓰고 시집을 보고 때로는 신앙서적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무기력함의 그 소리들을 만날 때 거기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거기 11번 보시면 공의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공의의 개념은 뭐냐면요. 이 공의의 개념은 뭐냐면 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을까? 그래요. 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내 삶의 본질이니까 오케이. 나 하나님 만나러 갈게요 라고 했을 때 인간이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어요. 뭐요? 바로 하나님과의 맨 처음에서의 그 약속.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걸 선택했을 때는 만남이 유지되지만 하나님과 만나지 않음을 선택함으로 생길 수 있는 수많은 고통과 문제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성경에서 이런 말 합니다. 야, 정말 나와의 만남을 선택해서 이 선악과를 건너지 않을 때 정말
행복과 우리가 풍성한 만남이 있는데 선악과를 너가 먹는 날에는 죽을 수 있어. 그 죽음 때문에 만남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약속을 위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을래요 라고 선택한 거니까. 그러면 그 선택에 대한 대가는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여러분 공의가 뭐냐면요.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주어지는 게 공의예요. 자 질문. 사과나무를 먹고 싶으면 사과나무래. 사과를 먹고 싶으면 뭘 심으면 돼요? 사과나무. 사과나무. 배는요? 배나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결과를 갖고 싶냐에 따라 그걸 선택하는 게 원래 인간의 역사고 하나님의 우주만물의 세상이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할 때 합시다. 하나님이 없는 땅이 생겨났다. 땅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땅이 생겨났어요. 인간이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땅이 생겨났어요. 땅. 어마어마한 강력한 국가예요. 거기는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의 거짓말이 지배하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있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결과는 죽음이었던 거죠. 하나님 없는 땅에 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여기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선택한 이 죽음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아까 옛날에 했던 거 그냥 이렇게 없던 걸로 하고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게가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땅에서 다 태어나서 그걸 우리가 어려운 원죄다라고 하고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민 가시면 태어나면서 미국에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 없는 땅에서 우리가 다 태어났고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삶으로 죄의 열매들, 죽음에 대한 열매들이 우리에게 잘 갖고 있는 거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공의는 뭐냐면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를 먹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과 어떤 목회자들이 고민하면서 이런 비유를 지어냈어요. 어느 나라에 도둑질을 너무 많이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도둑질을 많이 하는 그 나라를 향해서 이 왕이 선포합니다. 이제는 공의의 법을 선포한다. 공의의 법은 뭡니까?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결과를 먹을 텐데 도둑질을 선택하면 눈 하나를 빼는 형벌을 선택할 거니까 결과가 갈 것이고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어 라는 공의의 법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도둑이 잡혔다. 왕이요 도둑이 잡힌 날이에요. 데려와라 했더니 이게 이제 중요한 딜레마인데 왕자가 도둑질을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왕자가 도둑질을 했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자가 도둑질을 했어. 자 이때 공의의 법을 선포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공의의 법을 선포하죠. 그러나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걸 선택했을 때 풍성을 누릴 것 했을 때 인간이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의의 법을 선포하신 다음에 인간이 이 왕이 도둑질에 대한 대가는 이거다라고 했는데 왕자가 도둑질을 했어. 어떻게 될까? 하나님 갑자기 왕자를 잡아온 신하를 들라하라. 우리들이 닮지 않았니? 뭐 이렇게 막. 너 왜 이렇게 사회생활을 못하니? 얘는 농담만 줘야지. 그럼 뭐가 무너져요? 그럼 공의의 법이 사라져. 아니 왜 왕자가 잘못한 거 신하를 나오래? 여봐라 얘 사회생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얘 신하의 눈을 빼거라. 이거는요 법이 없어져요. 그걸 우리가 불의함이라고 해요. 불의함. 반대로 법을 지키려고 왕자야 아쉽다. 야. 어떻게 네가 이러냐? 눈 빨리 빼고 백화점 가자.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왜? 사랑이 무너진 거야. 사랑이 이 마음이 사랑의 관계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자가 잘못한 대가도 누군가는 지불해야 되고 왕자를 사랑하는 마음도 이루어야 되고 결론은 뭡니까? 누구의 눈을 빼요? 왕이 왕자 대신 자기의 눈을 빼는 거죠. 그런 예화가 있어요. 예화가.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바로 그거죠. 인간이 공의의 법 앞에 죽음의 결과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거 없이 하자고 그냥 하나님께 갈 수 없어.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단순히 이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은밀하게 생각하고 은밀하게 저지르는 걸 가만히 보면요, 죄송해요, 우리가 다 죽일 놈이야. 다 죽일 놈이야. 야, 내가 인간이야? 야, 내가 기회가 안 돼서 그렇지. 야, 기회만 되면 무서운 일도 할 존재겠구나. 우리 안에 그런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 성경에 보면 거기 뭐 살기, 거짓말, 도둑, 그게 10계명을 통해서 또 우리 걸 드러내는 거예요. 쉬게 하세요. 쉬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봐, 여기 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게 진짜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악한 존재구나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하려다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타인을 이용합니다. 그게 죄악이죠. 타인을 자기의 이기심만을 위해서 악용하는 경우 속이고요. 왜? 그래서 자기가 또 이기려고. 그 모든 결과에 대한 대가들이 성경에서 죽음, 증거이라는 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요, 공의의 법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그 죽음의 대가를, 그 죄의 대가, 그 죄의 특징이 있다면 죄 관계를 끊는다. 그 죄의 속성이 바로 하나님 관계를 끊었던 속성이에요. 십자가가 의미가 뭐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잘못된 죄의 속성을 마치 왕이 자기 눈을 뽑듯이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럼 뭐 세상에 어떻게 대신 누가 잘못했다고 대신 짊어지는 게 어딨어요?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예수가 오신 수천 년 전부터 유대인들에게 누군가가 대신 죄를 짊어질 수 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범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그냥 가면 안 돼요. 생명이 있는 양을 데려가거나 염소를 데려가요. 손 좀 들어볼래? 손 들어볼래? 앞에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되고, 앞에가 양이 된다 그러면 안 되고, 가상의 양을 상상해요. 앞에 양에게 안수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내가 죽어야 될 나의 잘못된 죄악과 불의가 다 여기 갔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는다. 그러므로 양과 함께 나의 죽음과 죄의 대가가 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요. 그래서 공의의 법을 차려요. 사랑과 공의의 법을 이루는 게 바로 구약의 제사였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수많은 죄에 대한 대가들을 예수께서, 그래서 이런 말 하면 그래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끔찍하게 살지 않았어요. 나 그래도 제대로 살았어요. 하는 분들은 이게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좀 이렇게 따라합시다. 나이가 들다 보면 죄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면요, 내 속에 어마어마한 도사리는 죄악들을 보고, 옛날에는 나 정도 되니까 주님이 날 사랑했지 라고 하는데 나중에 점점 갈수록 나도 사랑하세요 이렇게 돼요. 나도 사랑? 깜짝 놀래요. 주님이 옛날에는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뭐 당연하지. 어렸을 때 그래요. 어렸을 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꼬마애들 노래도 잘 못하는데 노래하고 나서 옆에서 박수 치는 게 으쌰하잖아요. 이 정도 되니까 칭찬받아도 돼. 근데 점점 누가 갑자기 나이가 다 들고 옆에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세요? 왜? 나 같은 형제를 왜? 이런 의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만큼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죄의 속성과 나를 파괴하는 본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끝으로 우리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향해 문 연다. 아까 우리가 나로 갇혔다고 그랬죠. 나로 갇혔다.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정말 멋있게 살래라고 하나님을 향해 문을 쾅 닫는 거예요. 쾅 닫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할 줄 알았더니 세상에 그 방 안에 벌레가 나오고 악취가 나고 어느 순간 거울을 봤더니 막 얼굴이 괴물을 바뀌고, 행복할 줄 알았더니 만남을 포기하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허기지고 굶주리고 거칠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에이, 나 이 지저분함을 다 씻은 다음에 문 열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내가 만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예수님 만나기에도 불편하고 부족하고 한없이 초라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문 열겠습니다. 마음 문 열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문 열렸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거 우리 예전에 그 중학교 애들과 함께 80년간 이렇게 한번 집회를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 기도할까 하는데 애들이 다 기도를 못해요. 그때 이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아이디어?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방을 한번 생각해요. 방 있으면 그 방문에 문고리가 있죠. 문고리가 있지 않아요? 그죠? 다 있죠? 네. 있죠. 그 친구들한테도 그랬어요. 문고리를 한번 생각해요. 그래서 평상시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예수님 내 삶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이런 거 평소에 기도를 안 한 친구들은요 정말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기도하기가 어려운 이거 평소에 안 해봤으니 하면서도 부끄러워 이렇게 창피하고 내 옆에서 내 기도 들을 거고 그러다가 기도를 더 못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상상으로 내 삶에 주님과 만나겠습니다. 주님과 정말 만나고 싶어요. 주님을 초대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따라서 주님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상상 속에 물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열어버리는 거 이게 중요해요. 말이 잘 안 나오면 몸으로 행동해요. 몸으로. 얘들아, 한번 우리 그때 중학교 애들한테 문고리를 한번 상상으로 잡아볼래? 처음엔 안 잡아. 지금도 웃기지. 아무 동생이 이걸 잡으려니까 이렇게. 근데 한번 잡아봐. 가장 너희들을 괴롭히는 문제를 떠오르면서 내 삶에 예수님 들어오세요라고 문을 여는 흉내 내고 처음에는요 되게 코미디였어. 코미디. 왜냐면 80명 다 눈 감고 나만 눈 떴으니 가다니 가다. 대표적인 분 이런 거 미다지들 미다지. 요즘에 미다지가 있나? 이제 상상 이렇게 열어. 참 이상하다. 어떤 애는 좀 사나봐. 양문을 열어서 냉장고 아니야?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열고서 어떤 애는 또 오버해요. 트렁크에 도대체 밑에서부터 이렇게 열어. 집이 뭐지? 근데 아마 강한 그 여는 거에 대한 어떤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여는 모습을 보는 여러분 우리 새침한 자매들도요 웃기잖아.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밀어. 귀여워.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조금만 열면 다 들어와. 이렇게 무속 들어. 감사해 이렇게. 그렇게 밀어. 근데 그 모습 보는데 그때 제가 시큼한 거야. 이들이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말만 못할 뿐이지 함께 하세요. 함께 해주세요. 좀 만나주세요. 이 열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는요 몸으로 하세요. 몸으로. 어떻게?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갑자기 무릎을 꿇어도 되고 손도 들어도 되고요. 왜? 나 주님을 기다립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나는 내 생애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사는 것이 결국 행복이 아님을 알고 주님과 정말 만나서 진정한 만남이 무엇인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질문을 좀 받고 싶은데 50분 다 됐어. 어떡하죠? 제가 혹시 잘 됐어요.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빨리 지금 이메일을 불러드릴 테니까 제 이메일을 한번 적어줘서 장난으로 메일 보내지 말고 목사님의 코스형을 외국 이런 거 하지 말고 오늘 들은 이것 중에 진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이메일 쓰고 만약에 이메일 쓰는 게 너무 설명이 길다라고 하면 핸드폰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통화 좀 한번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혹시 이메일 불러드릴게요. DY 동렬이니까 DY SHIN 21 DY 동렬 신 DY SHIN 동렬신이죠. 21을 왜 붙였을까? 너무 DY 신이 많아갖고 21세기에 그래서 21세기 온도하지만 DY SHIN 21 지메일 올뱅이 지메일. 그래서 목사님 뭐 이렇게 온매트 필요하지 이런 거 온매트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싸게 뭐 대출 이런 거 물어보고 하면 안 되고 정말 오늘 이 앞뒤 중에 목사님 이런 게 궁금해요. 이게 조금 전에 이해가 안 돼요. 또는 뭐 용기 있게 제가 예전에 동서울에 가서 그 다음에 하루 정도 복음 집회를 하고 났는데 4명의 친구가 만나서 상담할 게 있다고. 왜냐면 이게 말씀 듣다 보니까 맞아 자기도 예수님 필요한 것 같고 이런 거니까 상담하고 싶다 그래갖고 제가 전화번호 알려주고 좀 시간을 많이 걸리지만 한 달 안에 그런 4명을 다 만났어요. 커피 사주고 이렇게. 가까운 거리면 제가 커피도 사줄 테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만나가는 거에 대한 어떤 질문이 있으면 와서 질문하고 사실 오늘 여기서 Q&A 하면 좋겠는데 설명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메일 다 적었죠? 만약에 못 적었으면 우리 한예관 사님 다 이메일도 알고 전화번호도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꼭 하면 제가 성질성 있고 너무 길면 통화하자고 할 것이고 집이 좀 가까우면 우리 사무실 놀러 오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급에 대해 딴 얘기 말고 갑자기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근데요 그 오빠가 좋아요 뭐 이런 진짜 예수에 대한 얘기만 하면 물론 이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복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헷갈림들이 있다면 얘기하고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좀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만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데 어느 순간부터 만나는 걸 자꾸 포기하고 만나는 걸 자꾸 포기하고 자꾸 완벽해지려다 보고 내 삶이 점점 나로 갇히는 일이 벌어져서 어느 순간 점점 거친 입 그래서 사랑해야 될 순간에 사랑이 안 나고 축복해야 될 순간에 축복이 나오지 않는 정말 거친 인격으로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자세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간사님들과 리더들과 함께 또 이렇게 깊은 얘기도 나누시고요. 우리 시간에 하나만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이런 기도 드립시다. 주님 정말 주를 향해 눈 열겠습니다. 완벽해서 여는 거 아니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쪽팔리지만 주님께 문 닫고 살면 더 위험해질 것 같아요. 내 삶이 더 위험해질 것 같아요. 정말 내 안에 괴물이 있습니다. 허기지고 안 채워지고 심지어는 막 그냥 누군가를 욕을 해도 안 채워지고 폭력을 행사해도 안 채워지는 내 안에 공허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님 주를 향해 문 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주님 주를